본문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 선지자로의 그러한 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서부터 여호수아로, 또 엘리야에게서부터 엘리사로, 이 각각 지도력이, 리더십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1세대에 비해 2세대에서는 더 큰 능력과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 악해지고 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내려면 더 많은 역량과 영감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구하기를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소서. 그러면 왜 이 2배, 2몫의 만큼을 구했을까?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 영적 운동을 해나가려면 그만큼 더 많은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점점 악이 횡행해져 가고 있고 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요. 반기독교적 문화가 급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갑절의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은 2배의 몫으로 갑절의 능력과 그 역량을 지닐 수가 있을 것인데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의 역사, 거룩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니 영의 일을 구하면 영의 일, 영적인 일.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육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권하며 이러한 모든 것은 영의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지런히 영의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구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2배의 몫이 생겨가지고 내게서 더 큰 능력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9절에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줄고 그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고 했을 때의 그런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 솔로몬이 뭘 구했는가 하면 내가 왕인데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겠습니다. 그 재판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한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부도 주고 수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주고 했을 때 이런 걸 다 계산해두고 마치 금도끼 은도끼 모양 쇠도끼를 주시오 그런 식으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분명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생각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내게 말해주겠지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술술 답변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대응해 나갈 수가 있지만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의 답변에서는 지금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로 나왔죠.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 육체의 것을 구하려고 했다면 엘리사도 구할 수 있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도 임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고 영적인 것을 구했고요. 또 단순히 지금부터 영적인 일을 구합시다 시작해서 구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평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서 교훈 삼아 될 것은 엘리사의 평상시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었고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의 분화 혹은 순화 혹은 원수의 멸함이나 이런 것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기회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전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해야 될까? 평상시에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실전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러한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곳 보고 그럴 의지와 그런 원함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곳에 가고 우리 영혼에 영향이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우리 영혼이 쉼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피하여 그의 간구하는 자리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할 수가 있고 영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구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잘 사니까요. 그러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묻히고 말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 악한 생각들,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만 남는,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순전한 금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마다 또 어떤 때마다 모든 장소마다 기회를 따라서 힘써 영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의 거, 땅의 거 그거 얻으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과 주를 향한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육체의 일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영의 일은 더 중요하고, 우리 육체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까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일도 하나님의 판단받을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써 나아갈 때 분명 보면 갑절의 영감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갑절이나 더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엘리사만 그런 거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참으로 그 갑절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소원들 이루실 것을 믿고 영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역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영적인 일인데요. 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방법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 자,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잘 보여준 예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은 장차 나타날 것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체.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다가 멈추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겠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죠. 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내가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의 소망과 열매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면 도중에 시험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다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중단해서 멈추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장래의 영광이기 때문에.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하고 밭을 갈아엎지 않죠. 계절을 지나 더위와 수고를 지나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게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결실케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함 없이 끝까지 주를 따라가고 주와 동행하고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낙오되지 않고 지속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요, 갑절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를 떠나가라. 나는 떠나간다. 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 답변인 겁니다.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는 가니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 있다가 나는 간다. 베델로 간다. 그때 엘리사의 말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델에서 또 이 여리고로 올라가라 했을 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때에도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니 이 4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가라고 그러면 이거 나를 거절하는가? 속으로는 따라와 이런 마음을 지금 말한 게 아니고 너 가라, 이제 여기 있어라, 나는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사의 말은 엘리야가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요단으로 나를 보내신다. 6절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 그랬을까? 무슨 목적과 무슨 영달을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갔는가? 그를 따라가면 무엇인가를 육에 속한 것 혹은 땅에 속한 것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일까?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분명 다른 선지 생도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그를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고 엘리사도 나도 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엘리야의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10절을 보면요. 본문 2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잘 지켜보았을 때 그때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속에서 그 당시 두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 2장 내용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이 신약의 한 사건을 지금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건 분명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처럼 지금 널 떠나가라 했지만 당신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올라가는 걸 끝까지 이 자리에 지키고 보아라.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너희 임할 것이라. 이것은 신약 사건과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림 사건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그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그 성에 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두려울지라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갑절의 영감을 얻었던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도중에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미혹이 이런 데 있죠. 돌아가라.
룻과 오르바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돌아가라. 가서 너희도 결혼하고 너희들 각자 가정을 세워라.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못 이기는 듯이 돌아갔고 한 사람은 나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결과 거기서 어려움 당했죠. 뙤약볕에서 보리 이삭을 주었고 먹을 거처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중도에 돌이키지 않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좋은 마음 주셨으면 그것도 우리는 끝까지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내 상황이 어렵다, 그것도 하나의 상황이 되겠지만 끝까지 지속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갑절의 능력과 은총을 얻는 길입니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도 않고 성령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성령의 열매와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악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삼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갑절의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회복하려면 말 그대로 갑절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서 한 10만 원을 벌어다 줍시다, 매일같이. 그러면 그 정도의 액수가 있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10만 원짜리 딱지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수입은 10만 원인데 나가는 것도 10만 원. 그럼 0이죠, 0. 자,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전날처럼 똑같이 평소와 똑같은 그런 수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끄는 범칙금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수익이 2배로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갑절의 수익이 이 모든 범칙금, 마이너스 된 상황 가운데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 당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우상 섬기던 그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려면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무너졌던 것에서 말 그대로 갑절의 은총과 갑절의 능력이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구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열왕기 2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4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개의 지명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먼저 2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디가 나옵니까? 2장 1절을 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한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 자, 길갈에서부터 나갔다. 어디로 나갔는가? 2절을 보게 되면 베델로 보냈다. 자, 길갈에서 베델로. 자, 그래서 베델에서 또 어디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 다음 또 여리고에서 어디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갔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겉옷으로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8절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자,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넜다.
자, 요단강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북에서 남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자, 남북으로 흐르는 강을 내가 건너갔다는 얘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동에서 서로 가거나 서에서 동으로 간 걸 건너갔다라고 말하죠. 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수직으로 건너가야죠. 자,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건너는 것이 방향을 보자고요, 방향.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강을 건넜다. 이거는 길갈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부터 가나안 입성하여 서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고, 굴러갔다. 하나님께 우리 수치를 벗기셨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그 장소였습니다.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죠.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 베델은 야곱이 그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왔죠. 여리고는 요단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이긴 그런 성입니다. 처음에 전투가 있었고 첫 번째 승리가 있었던 그런 장소죠. 당연히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큰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단에 와서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지난 후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던 그 방향을 완전히 역순해서 다시금 요단을 건너 예전처럼 광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따름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악에 팽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푸셨던 그 땅도 그들이 다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여기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이번엔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 그에게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똑같이 했습니다. 12절에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방향을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넌 것은 요단에서부터 동쪽으로 지나간 것이고요, 엘리야의 그런 승천 후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마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갔던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금 여리고를 향한 그 은혜의 땅과 약속의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지금 다 기억이 남지 않고 그건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그건 선택적인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으며 여전히 육신의 우상을 따라 섬기고 육신을 따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은총이 떠났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갑절의 영광과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첫사랑과 첫 사명과 그 첫 마음, 주를 향한 그런 첫 마음들, 그 갈급함과 그 은혜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만이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은혜만 다 찾을 것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과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잃어버린 것도 찾아야 되고 또한 새 것도 찾아야 됩니다. 새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새 은총과 새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매일같이 광야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은혜를 얻자.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리 하겠노라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대화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런 소원도 그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돌이키는 그때 이 성읍 주민과 저 성읍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찾겠노라. 그리한즉 나도 그리하겠노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 은총을 구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들이 다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내게 맡기신 것, 그 귀한 것인 줄 알고요. 그거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나가는 것처럼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금 유입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을 따라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 승리를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엘리사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도 아니요 수도 아니요 원수의 멸함도 아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또한 사모하시고요. 또한 갈망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평상시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상실하지 않도록 처음 은혜를 기억하시고 첫사랑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갈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